오늘은 어찌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연말 12월 달에는 저희들이 하박국 말씀을 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에 맞춰서 저희들 말씀 나누고 이제 올 한 해를 이제 정리하게 될 터인데, 이 하박국 말씀을 좀 저희들이 3주 동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요새 드라마 같은 경우에 특징들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힐링 드라마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드라마, 착한 드라마도 있죠. 물론 이제 막장 드라마도 참 많이 있는데, 또 요새는 이렇게 범죄물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도 종종 많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범죄물들의 특징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것입니까?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또는 정당한 내가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법이 제대로 그에 대해서 처벌하지 않는 그런 억울한 일이 발생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것을 법 체제를 넘어서 자경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럼을 통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와 그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는 드라마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억울한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억울한 일들이 제대로 해소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행동이 옳은 것은 아니지만, 막 이렇게 당연히 옳진 않지만 그 분노를 표출하려고 주변 사람들에게 갑자기 그냥 묻지마 폭행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보다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뭐 합니까? 편의점 가서 행패 부리고 매장 가서 행패 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음식점 가서도 조금만 뭔가 불만이 있으면 막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난리를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난리치는 사람들은 문제가 좀 많은 경우들이 많겠지만, 그런 표현을 안 하더라도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억울한 일을, 부당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들 뿐입니까?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부당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는 저렇게 정말 무도하게 행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은 제대로 처벌하지 않는가?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들은 어떤 형태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하박국은 그러한 부르짖음,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르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보여주는 서신서라고 선지서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박국은 몇 장입니까? 바로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하박국에 불평이 있습니다. 불평 또는 토로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번 정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정도 있으니까 또 뭐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반응, 그에 대한 응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서 4절이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이 나오고요. 5절에서 11절 사이, 오늘 저희들이 보는 본문이죠. 여호와의 응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2절에서 17절에 또 하박국의 불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5절에 여호와의 반응이 등장을 하고, 그 뒤에 가서 나중에 그것의 심판자로서 사용되어지는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는 이에 대한 이 부분을 총괄하여 보여주는 여호와의 승리와 또 여러 가지 선지자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모습들이 본문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는 이 말씀 중에서 어떤 거요? 첫 번째,
하박국의 부르짖음, 왜 부르짖는지가 등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하박국 1장 1절에서 11절이라 그랬는데, 자, 첫 번째 구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새 달력 말고 또 많이 우리들이 주목하며 이 서점에서 나오는 것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다이어리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겠죠. 그죠? 다이어리 등장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뭐 이 다이어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 데스크라고 하죠. 플래너 같은 것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떤 1년이 무슨 어느 날이 쉬는 날이고 또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에 나왔다라면, 이제 그런 그 플래너만이 아니라 한 발 더 나간 것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측하는 것들. 그러니까 2024년이 어떻게 전개되어질 것이한 또는 트렌드에 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거로 뭐 코리아 트렌드 뭐 그런 걸 해 가지고 2024년 트렌드 해 가지고 나오는 책들이 있습니다. 김모모 교수 뭐 아픈 만큼 청춘이단가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그런 책을 썼던 분이 그 시리즈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아주 청춘 그 젊으신 분들은 저 뭔가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건 다 제쳐놓고라도 그런 트렌드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기독교 쪽에서도 그 미래학자이면서 목사인 분이 꾸준하게 그런 류의 책들을 냅니다. 또는 무슨 뭐 교회 성장 연구소 같은 데서도 2024년 한국 트렌드, 한국 교회 트렌드라는 책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에 부각될 것들은 무엇이고 주목해야 될 것들, 우리들이 분명히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많이 얘기해 줍니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또 교회들도 바뀌어지는 성향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2024년이 꼭 그런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또 우리 인생을 설계하고 또 증시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많은 책들이나 그러한 경향들이 나오고 또는 그에 대한 강좌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강좌들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 예측대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꼭 흘러가나요?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떤 때 이것은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되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 엑스포도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어떠했습니까? 그 전날까지만 해도 박빙이라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결과는 그렇지 않았죠. 예측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수능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정하는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시험 본 친구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 중에는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난 이거는 이 정도는 점수가 나올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기가 원하는 점수는 얻었지만 여러 가지 변수로 인해서 원하는 대학에 가지 못하거나 또는 그 이상을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취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그럴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자기가 열심히 하고 운동을 했지만 갑자기 발레를 뭐 또는 그렇게 했었는데 발목에 부상으로 인해서 그것을 접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곤 합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부당한 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그 연구소에서 없어졌지만 굴지의 대기업에서 이 전략 보고서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사회에 대한 무슨 보고서들이 매번 중요한 곳에서 나오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회원으로
뭐 무료 회원이긴 했지만 그렇게 받아봄을 통해서 이런 참 재미난 기사들도 있구나. 재미난 예측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또 다른 예측 보고서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상의 문화는 이것이고 세상의 윤리는 이것이고 세상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기준이 어디요? 하나님의 묵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큐티하고 있는 본문이 뭡니까? 욥기입니다. 근데 욥기를 이 제목이 안 붙은 그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제가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납니다. 욥기를 읽다 보면 이게 누가 한 얘기인지 막 헷갈려요. 엘리바스인지 엘리후인지 욥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다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나중에 욥기를 읽어나가면 읽어나갈수록 비슷한 내용 같지만 그 관점이 아주 다르다는 걸 경험을 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적 차원에서 그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욥도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인데 왜 논쟁이 붙을까? 이것은 이 욥의 세 친구들은 피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신학적 관점, 신앙적 틀에 가둬넣어 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욥도 그들의 의식에 공감은 하지만 동의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제한되시는 분이 아니라 그렇게 말 몇 마디로 하나님이 정의되는 분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은 난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경우들에서 난 잘 알지 못하겠다. 그런데 이 응답은 누구?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토로하고 그 고통이 남들이 보기에는 불만이고 원망처럼 비춰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답변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과 씨름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 간절함을 욥기는 보여줍니다. 여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돌아보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예배당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의 신앙은 교회 안에만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지를 고민하며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때 우리들은 욥의 세 친구들처럼 목사들조차도 설익은 발언으로 세상을 분석하고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진정한 깊이를 통해서 하는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자, 이제 하박국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좀 봤으면 합니다. 2절에서 4절 사이에 이것이 등장을 하는데 먼저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로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욥이 아니라 이 하박국은 혼자서 그냥 개인적인 문제만 고민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자, 하박국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주변에 악한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내 앞에 죄악이 일어납니다. 3절에서 보게 되면. 패역을 보게 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합니까? 답답하죠.
지난번에도 얼핏 얘기했지만 저도 아직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서울의 봄 그 영화 같은데 사람들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나오는 영화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는 그 결과물과 여러 가지 부분을 알고 또 거기서 등장했던 그 인물들이 어떻게 몰락하는지도 알게 되지만 불행하게도 그 서울의 봄이라는 곳에서 그 부분을 막으려고 힘썼던 사람들은 지금 그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 답답해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이죠. 보기 때문이죠. 그것만입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의 고민이 그러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박국의 고민을 보면 2절 3절에서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게 되면 어느 때까지일까라고 되어 있습니까? when이죠. when. 영어로 하게 되면. 어느 때. 때라는 것입니다. 언제.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답답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023년 12월 달이 되어졌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주변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답함이 어디 있습니까?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하나님 언제 응답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최근에 주변을 돌아보면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부모님 또는 주변의 배우자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제는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다시 고통을 받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좀 더 악화된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또는 억울한 문제가 점점 더 꼬여져 가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그런데 그러한 문제로만 그칩니까? 어찌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어찌하여. 영어를 저는 별로 쓰고 싶진 않지만 이 경우 뭘까요? Why? 왜?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십니까? 왜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악한 일이 일어납니까? 왜 악한 자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하박국은 이야기합니다.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서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지만 굳이 영화가 아니더라도 우리 현실엔 이러한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치면에도 나타나고 사회면에도 나타나고 어떤 데는 내 주변에도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때는 나를 욥의 새 친구처럼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마치 농사 짓는 것처럼 했는데 갑자기 그에 대한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꾸미려고 포인세티아라는 것을 하나 주문을 했습니다. 화원에서 살까 하다가 그냥 인터넷으로 한번 주문을 해봤습니다. 2구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2개가 왔는데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왔는데 그 2개는 서로 달랐습니다. 이 포인세티아는 한 가지 특징이 있죠. 관리하는데 뭡니까? 추위를 타면 그대로 이것이 순식간에 죽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기억이 납니다. 포인세티아를 이제 3층 이제 건물이 이렇게 벽이 얇은 건물이었는데 거기 놔뒀습니다. 이쁘게. 근데 하도 추운 하루 날이었는데 그 다음 날 가보니까
완전히 녹아내렸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완전히 시들어 버려 가지고 전날의 모습하고 완전 달라졌죠. 이유가 뭡니까? 추위를 근데 이 두 그루 중에 한 그루만 찬바람을 쐰 것 같아요. 똑같이 포장해 왔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열심히 산 것 같은데 한 분은 갑자기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왜? 세상 사람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저분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저 집사람이 뭔가 악한 일을 뭔가 문제 있는 일을 일으킨 거 아닐까? 그러면 없던 죄도 찾아내고 막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왜 이러한 일을 방치하고 놔두십니까? 라는 말이 우리들에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들이 어떤 때는 불신앙같이 비춰지지만 저는 그것이 불신앙이 아니라고 감히 얘기합니다. 바로 욥의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는 불신앙같이 비춰졌지만 그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어찌하여 또는 어느 때까지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것이 불평으로만 이어지면 문제겠지만 하나님과의 씨름은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토로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4절입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집니다. 자, 이러므로라는 얘기는 뭡니까?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라는 그 말처럼 왜 일어나는지 응답이 없고 또 언제까지인지 이것이 그냥 방치되어지고 질질 끊는 것처럼 되어지니까 이제 율법이 해해집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저는 이 시대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기독교의 문제가 이것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열심을 내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교회마다 이런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이 별로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유학본은 참 많죠. 요새 드라마 같은 경우도 많이 그런 거 있죠. 유튜브에 가면은 16부작 예를 들면 뭐 16시간짜리를 어떻게 합니까? 15분 정리해가지고 나오는 것들도 있죠. 그 정도는 조금 너무한 것 같으니까 1시간짜리를 한 10분, 5분에 정리해서 내놓는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신학적인 지식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같이 쉽게 이야기하고 신학은 이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그게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율법이 해이해지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납니다. 그러니 어떡하죠? 악인이 의인을 에워쌉니다. 의인이 악인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한동안 우리나라에 유행했던 외국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크릿이라는 것이 많이 유행을 했었죠. 가끔씩 얘기 드리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진짜 뭐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우주의 기가 자기에 와가지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는다는 얘기를 했었던 것처럼 그러한 사고가 한동안 미국에서 스크릿이라는 것으로 나왔었고 스크릿 또 무비라는 영화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내에도 종종 작용을 합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고민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제가 어느 유명한 분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욥기가 바로 그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것이 되어집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 죄가 더 남들보다 커서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물론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그 지엽적인 것으로 인해서 작은 것으로 인해서 나를 정죄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하박국은 이제 이러한 토론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건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씨름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절에서 11절에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첫 번째 응답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 한 가지를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이러한 어짜여 어느 때까지라는 이 하박국의 말에 하나님은 이제 이 세상이 놀랄 만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우리 생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들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야기하기도 너무 지겨운 이 코로나 문제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코로나를 예측이나 했습니까? 아닙니다. 갑자기 생겨나 확 퍼지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선진국의 기능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에 최근에 있었던 그 국가 전산방 시스템의 마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요일인가 아마 그날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하소연하는 게 뭡니까? 저 이제 매매 계약서 작성해야 되는데 인감 증명이 뗄 수가 없어요. 오늘까지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를 들면 법원에 뭔가 서류를 가족관계 증명서라도 내야 되는데 낼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옛날에 편한 것 같아요. 인감증명서 어떻게 뗐습니까? 동사무소 가가지고 아주 낡은 서류를 꺼내 와가지고 복사해서 도장 찍고 내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도 그랬죠.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다 그냥 전산망에 들어가 있으니까 꺼낼 수가 없습니다. 전 가끔 그래서 좀 아날로그적인 것도 우리 주변에 갖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냥 이 건전지로 돌아가는 라디오라도 하나씩 품으십시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휴대폰 갑자기 휴대폰 통신망 무너지면 어떡합니까? 이건 뭐 쓸모도 없어요. 거추장스러운 게 돼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젯밤엔가도 중국에와 또 칠레까지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측했겠습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입니다. 우리 삶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의 발목을 붙잡는 개인적인 일들도 있을 수 있고 나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이 쓸모없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PT를 준비했는데 컴퓨터가 갑자기 망가져가지고 쓸 수 없게 되어지거나 USB가 나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난 서류는 다 준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택시에 그 가방을 놓고 내렸다고 쳐봅시다.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준비했다고요?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셔도 그것은 뒤집어집니다. 정권의 교만도 어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정권이 몰락하는 것들도 우리는 자주 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때 세상은 뒤집어집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다라고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십니까? 6절에서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가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자, 하박국은 뭐라 그랬었죠? 자기 나라 땅에 불의하고 악한 일들이 판을 치는 것을 했습니다. 바벨론이 침공이 있기 전이라고 보통 보시면 됩니다. 이 하박국이 때는. 근데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유다도 아주 타락하고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혼란에 빠져가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런 나라를 보면서 하박국은 한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달라라고 구하고 있는데 안에서 무언가 해결되길 바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세요? 갈대아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제국이죠. 그 제국이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세상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을 휩쓸고 바벨론 제국을 형성하죠. 7절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9절에 보면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온다고 되어 있고 또 1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들을 멸시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주변 나라들이 되게 잘 나가던 나라들이 다 쓸모없어지고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있죠. 사실 이스라엘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가자 지구를 계속적으로 침공하거나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은 저는 자존심 문제도 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갑자기 자기들은 철통 방어에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물론 분쟁은 어느 정도 항상 있었지만 그랬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납치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요? 무기력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자기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전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는 완전하고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이스라엘은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이스라엘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들의 삶은 그러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마치 코로나가 우리를 흔들어 버린 것처럼 예측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합니다. 아마도 앞서 얘기 드렸던 것은 하박국은 이 나라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새롭고 경건한 지도자가 갑자기 등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택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본문을 쭉 보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뭔가 의심이 또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게 뭘까요? 자, 이 남유다가 아무리 타락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더 나쁜 악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을 친다면 우린 그게 동의가 될까요? 잘 안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저 소도둑이 나쁜 도둑인 더 나쁜 도둑인데 연쇄살인범이 와서 이 소도둑을 징벌한다라면 그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바로 11절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자, 앞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행한 죄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야 될 백성들인데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은 그것이 바꿔지고 이제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랬는데 그리고 이 죄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길 원했는데 징계는 이루어집니다. 근데 누구를 통해서?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우리 가끔 그런 거 경험을 하죠. 이 어떤 때 우리가 불만이거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정권이 등장을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이 정권이 많은 문제가 되면 어떻게 처벌을 하나요? 쿠데타로 또는 뭐 반란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방법은 뭐예요? 투표입니다. 투표. 그죠? 근데 투표했어요. 투표했는데 그 투표한 사람이 항상 뭐 국민은 항상 옳다라고 우리들은 얘기하지만 그 옳은 그 국민을 통해서 선택된 정권이 그 역할을 더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아니 지금 이 문제 있다라고 뽑은 정권보다도 더 문제 많은 정권들이 등장하는 경우도 우리는 숱하게 보았습니다. 이걸 어떤 지금 특별한 어떤 정어에 대응하지 마십시오.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변엔 부지기수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이든을 문제가 있다고 트럼프를 지금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죠?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솔직히 남의 나라니까 아무 상관없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선택입니다. 우리 주변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처럼. 악한 이들이 처벌되기 위해서 그것이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더 악한 이들처럼 비춰지는 이들이 더 광폭하게 더 악한 일로서 그것을 범죄하는 경우. 하나님은 이 남유대를 징벌하시고 하박국의 그 탄원처럼 하는데 그 방법이 우리들이 보기에는 이상하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은 의문까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드리고 아마도 마감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으로 이어지겠죠.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씨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씨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묵시를 붙들고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이나 윤리나 사고나 문화나 그런 기준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묵시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과는 다른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봅니다. 아파합니다. 아마도 남유대 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아픔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묵시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무엇이 문제인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묵시를 삼았기에 이 세상이 골마 떨어지고 자기 사이가 그냥 방치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짜요? 라고 얘기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 어찌하시죠? 응답하십니다.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지치지 말고 어짜요? 어느 때까지라고 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물론 그 응답이 이렇게 4절에서 11절 말씀처럼 5절에서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르지만 그런 속에서도 이제 그 문제를 놓고 또 다른 하나님과의 씨름을 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의 무릎을 꿇으며 2023년을 정리하고 2024년을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계획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